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2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젖을 먹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즉 아직도 영적인 미성숙의 상태에 있는 것을 책망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제 사용이 되었죠. 젖을 먹는 일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일을 대조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를 장성한 자, 곧 성숙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로 젖을 먹는 일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용하는 문구죠. 자, 성경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 히브리서 5장의 말씀도 상고하고 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도 상고하면 큰 신앙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시련에 직면해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이른바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봐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모든 악한 행위를 그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오늘 주어진 2장 2절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여기 나오는 말씀도 수신자와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앞선 1절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이죠. 제가 앞서 말씀한 거듭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 즉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합당한 생활이 뒤따라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1절에, 사모해야 될 것은 2절에 이제 등장을 하죠. 1절은 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열거된 것들이 있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들은 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악을 모두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거짓 없고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젖을 먹는 아기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는 엄마의 젖과 같습니다. 어린 아기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그야말로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젖을 제대로 안 먹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도 없고 또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의 비결은 바로 다름 아닌 이런 자세입니다. 간절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정말로 그런 순수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순수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사설, 신변 잡기, 흥미 위주, 애화가 넘치는 설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웃기는 설교, 기복주의 설교,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가 없는 그런 설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백날 천날 들어봐야 아무런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제되는 것은 참된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큐티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 소신대로 하는 제 멋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 상당히 큰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걷고자 하는 바른 신앙의 정로를 따라 목회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자, 이 말 뜻을 이해하시겠나요? 교만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바른 신앙의 정도를 따라 목회하는 분이 계시는데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 삶을 꾸려나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의 스승님도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또 목사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지역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주일이 내 삶의 원동력인데 주일에 목사의 목양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삶, 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결정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는 솔직히 숫자에 연연하는 게 있겠죠. 또 그런 모습도 제가 과거에 있었고요. 그러나 어떤 일반적인 어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하고는 제가 좀 다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데 어찌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와닿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저는 목사직에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안 되었었더라도 제가 가진 신앙의 기조에서 저는 전혀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하진 않아도 어려움은 좀 있어도 저는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왜? 제가 가진 신학과 신앙이 올바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면 된 거죠.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젖을 먹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 정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체, 후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소위 마탱가리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그만하십시오. 멋진 신앙생활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는 태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화의 삶이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